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을 시작하고 여러분을 뵌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의 마지막 주를 저와 여러분이 한 식구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개인과 우리 가족과 또 한양교회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는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요, 큰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 다리도 가면 웬만하면 다 대교예요. 한남대교, 청남대교, 성수대교, 다 대교고요. 나라 이름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큰 것들을 좋아하고 또 한 가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를 참 좋아합니다. 짜장도 3분 짜장, 3분 카레, 3분을 넘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붙이고 사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빨리빨리예요. 이 아빠 엄마의 그 입을 보시면, 말하는 것들을 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빨리로 시작해서 빨리빨리로 끝납니다. 일단 먼저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빨리 일어나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빨리빨리 씻고, 빨리빨리 밥 먹고, 빨리빨리 학교 가서 빨리빨리 수업 마치고, 그럼 빨리빨리 학원 가고, 빨리빨리 돌아와서 빨리빨리 숙제하고, 빨리빨리 씻고, 빨리빨리 자라. 이 아빠 엄마의 그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빨리로 시작해서 빨리빨리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빨리빨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읽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때부터 막 이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성령의 은사와 기적과 능력도 빨리빨리 받아야 되고, 직분도 빨리빨리 받아서 빨리 장로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 응답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지체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정말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작정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내가 정한 기간 안에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월세 내는 분도 아니신데 그 기간에 꼭 맞추어서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하시는 자동 응답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도의 그릇이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신앙이 좀 잘못되었구나. 신앙이 아직 내가 없구나. 관심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고 나를 저 집사님보다는 조금 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또는 내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아서, 또는 내 신앙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깊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요? 올해도 경험하셨겠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삶의 문제를 호소하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올해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해결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묵의 문제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며 다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좋을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 나사로의 병이 어떤 병인지 얼마나 알았고 또 얼마나 중했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병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의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나사로 사랑하시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의하면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시면요,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이름이 베다니였어요.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동네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겁니다. 베다니에 계시는 예수님께 또 다른 베다니에서 사람이 와서 주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다니라는 이 장소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장소적인 의미는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요,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큰 능력으로 사랑하는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5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마르다도 사랑하시고 마리아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을 보내면서 분명하게 당연히 우리 주님께 내가 부탁을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오라버니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었을 것입니다. 4절에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더니 거기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이 죽을 병이 아니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나사로는 분명히 병을 고침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우리가 6절을 볼 때는요, 처음에 나사로가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원어를 보시면 5절과 6절 사이 6절을 시작하실 때 하나의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여러분, 5절과 6절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넣으면요, 문법적으로 5절과 6절이 잘 맞지가 않아요.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오면요, 예수님이 즉각 가셔서 그래 빨리 가자, 내가 나사로를 고쳐주어야지, 이렇게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즉각 가셔서 고쳐주셨다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처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에서 나았다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 사람을 보내시면서까지 간구하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베다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 정말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 앞에서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침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지체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요 벌써 숨이 넘어갔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셔. 내가 종교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대요. 교회를 다녔는데 일이 잘 안 풀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무당이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제가 한번 무당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교회 다녀봤대요. 그런데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자기가 무당을 하면서 점치고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관심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낯설어지고 저 멀리 계신 분만 같은 그런 어떤 경험을,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쫓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요구에 그래 들어줄게. 저 사람의 요구에 그래 이렇게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요구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겪는 여러 질병들과 온갖 형태의 애매한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원하는 방식대로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나만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복에 가까운 생각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결국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구를 다 거절하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이 분명하셨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이렇게 모시고 왔을 때에도 주님은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하시면서 왕의 자리를 겸손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지체하셨고,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침묵하시고,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구를 거절하신 후에 나사로의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이곳 베다니에서 무엇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후에 죽은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2번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베다니에 이틀을 유하시면서
주님은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병든 나사로를 위해서 그들의 고통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베다니에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아파하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기에는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무관심한 것 같았지만 주님은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응답하고 계셨고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몸은 함께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베다니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체휼하고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베다니에 가지는 않으셨지만 다른 베다니에 여전히 머물고 계셨다는 이 말씀은 마리아의 삶에 부재하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임재하고 계셨고, 무관심한 것 같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거절하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아픈 가족을 살려달라고, 직장을 좀 구하게 해달라고, 기울어지는 사업에 돌파구를 열어달라고, 나의 관계를 좀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모든 간구와 부르짖음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는 순간 내 마음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거절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더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거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 되었을 때 예수님은 드디어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떠나지 않는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시신의 얼굴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믿고 영혼이 그때 비로소 몸에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흘이 되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나사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슬퍼하는 가족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말의 희망마저 다 사라져버린 바로 그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죽어서 무덤 안에 있었던 그 나사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너라. 모두가 끝났다고 여겼던 바로 그 순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세상의 흑암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바로 그 순간 사망이 정복되는,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흘이나 죽어 있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모든 소망이 사라진 주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구에 침묵으로 거절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겠지만,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은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재와 주님의 무관심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더 좋은 약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 마리아와 마르다야, 내가 일찍 왔더라면 너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너희가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내가 오라비를 고칠 수 있다라는 것도 너희는 분명히 알았을 거야. 분명히 너희들이 간구하고 간청하는 시간에 내가 왔더라면 너희 오라비의 병은 고침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때 왔었다면, 만일 그랬다면 너희들은 지금 나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는 것밖에는 더 이상 나를 알지 못했을 거야. 나는 너희들이 더 깊이 나를 알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한단다. 나는 너희들이 오라비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인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응답하지 않은 것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기에 너희들이 몰랐던 나의 모습,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의 주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란다. 예수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단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지금 당장 살았더라도 분명히 또 다시 늙어서 죽게 될 거예요. 100살을 살아도 다시 죽게 될 것이고 100억을 벌어도 1000억을 벌어도 나그네 인생을 마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사로에게,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반복되는 성공과 실패 속에서, 불행과 행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나그네 인생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심을 깨닫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게 주님이 답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답보다, 이 말씀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내가 원하는 방식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나 아니면 내 삶의 진통제, 내 삶의 마취제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자동 응답기로만 생각하지 내 존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러므로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와 무관심의 의미를, 그 침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를 견디고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을 결단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한 해를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기대와 바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숨이 턱턱 막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2024년이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부재 속에 임재하시고
무관심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재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믿고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딤에 집중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부활과 생명의 주님에 집중하기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침묵의 보자기 속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기대어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생명과 부활의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무관심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신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고통스러운 현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사랑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어둠을 뚫고 빛을 창조하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께 붙어서 이 2024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의 시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거절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견디고 버티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주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미래와 고통스러운 현실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많은 것들이 사라져도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의 주님만은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께 붙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